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함께 사명을 찬양을 또 예배자의 삶을 감당하고자 또 추운 날씨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바쁜 속에 잠시 멈추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삶 가운데, 부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신앙은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비로소 안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있고 환경이 될 땐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힘든 속에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때 비로소 믿음의 성도로서 온전히 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나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려고 뭔가 예수님의 덕을 얻으려고 또한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다 주어진 십자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듯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피를 공급하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이 이사야 시대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부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신 것 때문에, 잘 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한 1-2분 동안 정리하면 1장에 보면 그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죄악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풍요로움과 물질이 세상으로 타락하고 세상의 악을 즐김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 겁니다. 뭔가 눈에 콩깍지가 낀 거죠.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것을 얻고자 하는 그것에.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친구는 시험이 있고 어떤 친구는 중요한 일이 있고, 이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시험 앞에 두었는데 참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게 다 잘 안 되거든요. 만족감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목사님은 그러겠어요. 이제는 시험을 앞둔 그 날은 죽으라고 불안해서 잘 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때는 이제 마지막 뭐 하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공부한 거, 아는 거는 실수로 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 있을 때는 하나님 순간 지적 능력,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명철함을 허락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맡기고 마무리했던 걸 이제 예배 후에 집에 가서 쫙 정리하고 일찍 자고 좋은 컨디션 속에서 시험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고 또 합격이 되고 뭐가 되고, 이게 아니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 오늘도 찬양 마지막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확정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럼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크게 쓰고 못했기 때문에 못나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에게 귀한 사명들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예요?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있다면 그 표현이 뭐예요? 강물이 너를 침몰하려고 할 때 그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끔 하나님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뭐 한다고요? 내가 네 삶 가운데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곧 나타나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왜 하나님 행하신다? 오직 이스라엘의 온 인류의 구원자는 만군의 주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에 증언하라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잘되고 복을 받고 싶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복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주신 은혜와 복 때문에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나 갑자기 힘이 권력이 생겼다 이거죠. 갑자기 돈이 생겼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늦었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찬양단 사역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은 차 밀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급한 일들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아멘.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멸망하고 의자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예요?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존귀히 너희들의 삶을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 또한 너희들을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지금 세상에 있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붙잡아 봐요. 진짜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을 잊어버리라고 사단은 자꾸 뭐예요?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자꾸 잘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로 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에서 풍요롭게 마음껏 먹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마지막 아수르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제는 신흥강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까지도 이제는 멸하기로 하시는 가운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너희들 좀 내 앞에 와서 서로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제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리고 피곤하고 정말로 지칠 때 그럴수록 더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려야 돼요. 지금 열왕기 상하를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모든 문제를 펴놓던 뭐든 엎드려 여호와를 찾는 왕들은 죄악 가운데 있어서 회복되었어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는데도 뭐예요? 자기 합리화, 지금의 상황이 이렇다고 하는 남 탓, 핑계 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상황이 맞았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맞았어요. 회사 상황이, 학교 상황이 맞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가 얼마나 뛰고 노력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 같이 또 시험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회사 다니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또 이제는 개강을 앞두고 수업을 신청하고 하는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 어떤 한 친구가 목사님께, 목사님 이번에 비대면 수업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를 부탁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더니 오늘 딱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대면 수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크, 그랬구나.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기도해보자. 그리고 너가 나와 함께, 나와서 함께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놔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요. 아멘.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 감당하려고 달려오십시오. 목사님은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특별히 찬양 사역자로 사명 감당을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그거예요. 정말로 그 많은 청년들이, 많은 학생들이 하다가 쓰러지고 뭐하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 사명 감당하고, 늦게라도 와서 그 사명 감당하려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늦게 오고 뭐하면 야! 하지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잠자고 게으르고 해서 못 왔다면 벌써 그렇지만, 정말로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 드리려고 한다? 저는 중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게 해요.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목사님께 불려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나 목사님, 그가 얼마나 그 예배를 드리려고 얼마나 조바심하며 달려왔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부분을 더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지도해서 더 함께 기도해서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하도록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면서 찬양 사역자들을 이끌어가며 사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담임 목사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허락하면 다 되잖아요. 여러분, 늦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늦게 올 수 있어요. 물론 준비하고 시작되어져서 시간에 맞춰 오도록 노력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배가 있는 날은, 목사님은 지금도 그래요, 멀리 웬만하면 안 가요. 출타 안 한다니까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도 특별한 1년에 한두 번 할까요? 그 다음에는 잘 안 해요. 운동도 하게 되면 오전에 그냥 하지 오후에는 또 하지 않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이날 집중하기 위해서 월요일 말씀 준비 거의 다 해놓고 화요일 하고 수요일은 차라리 집에서 빈둥빈둥하고 뭐 하든 딴 거 안 해요. 왜요? 말씀을 머릿속에 다 넣고 가슴에 딱 받았는데 막 다른 거 하고 뭐 하고 바쁘게 되면 갑자기 말씀과 세상의 이런 것들이 막 믹서가 돼버려요. 그러면 설교할 때 자꾸 다른 자기 자랑하려고 막 얘기를 해요. 오히려 많은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물론 100% 지켜지진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여러분이 알 거예요. 목사님이 수요일, 금요일, 주일을 위해서는 토요일 웬만하면 운동을 잘 안 하고 하더라도 오전, 그리고 외출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이런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멘, 내가 정말 원하는, 기도하는, 소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 좀 와서 서로 변론 좀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1장 21절 22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왜요? 왜 돌아오지 않아요? 풍요로운 삶,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들, 이거를 버리고 절제하고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생기고 환경이 생겨서 누리는 이 삶을 예배 때문에 절제하고 돌아온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1장 16절 보았지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더 나아가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와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용돈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섬길 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돈이 생기잖아요. 또 취업하여서 내가 일을 해서 또 월급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잖아요. 아멘? 오히려 더 드릴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용돈만 받으니까 내가 감사헌금 10의 1조와 주정헌금 정도밖에 못 드렸는데 이제는 건축헌금도 드릴 수 있잖아요. 이젠 선교헌금도 드릴 수 있잖아요. 이젠 차량헌금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돈이 생겨도 못 드려요. 거기서부터 벌써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돈 나간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돈을 버는 이유가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나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생기고 나면 일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셨는 걸 아는데 사단은 반대로 뭐 한다고요? 욕심을 넣어준다니까요. 네 거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일거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드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마르지 않게끔 어떻게 돼서든 하나님은 계속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 알면 첫 번째 10의 1조의 문들이 열려요. 두 번째, 헌금의 양이 달라져요. 근데 5년, 10년, 20년 돼도 헌금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돌아보면 인생이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겨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지경들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도 모든 삶들이 넓혀주세요. 아멘. 근데 예배드리는 게 시간이 교회 봉사하고 하는 시간이 똑같아요. 1년이, 2년이, 3년이 똑같아요. 그러면 인생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들이 늘어나 보세요. 지금 여러분 큐티 생활 또 말씀을 성경 읽게 하는 거 이거 해보세요. 하나님 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모든 시험을 보고 뭘 도전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합격들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1년, 2년 신앙생활 하더라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2번, 3번 해요. 여러분, 이거 목사님 말이 아니에요. 시편 19편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그거 보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9편 103절, 105절.
자, 제가 가진 성경 894면 시편 119편 103절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으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로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된대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이끌어서서 여러분의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된대요. 내일 삶을 모르는 인생에 하나님이 빛이 되고 등이 된다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버렸다?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인 거예요. 어떻게 장담하고 살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데 오늘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낫다 이 맛을 느낄 때까지 와 어느 순간에 성경을 통독하고 읽는데 전에는 뭐예요?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을 읽으면 잠이 와가지고 수면제용으로 말씀을 읽었던 내가 어느 순간에 성경을 딱 읽는데 막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와 2-3시간 막 말씀이 재밌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이 맛을 봐야 돼요. 아멘.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왜 큐티 생활 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고 되느냐? 답은 나왔어요. 등이 되고 빛이 되겠대요. 근데 아직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말씀이 달고 송이꿀보다 더 이 나은 이걸 못 봐서 그래요. 아직까지 말씀만 보면 졸리고 게임하고 뭐 하다가 큐티 생활 하려면 억지로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이번 주에 너무 기쁜 건 그래요. 큐티를 조금 안 하다가 해야 된다 말씀해야 된다 할 때 이번 주에 또 큐티를 또 해서 올리는 거 이걸 보고 목사님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무엇이냐 한 귀로 듣고 흔나 안 해봐요. 계속 반복되는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정말로 한 번 했던 사람은 2번, 3번 했던 사람은 4번, 4번 했던 사람은 5번, 5번 한 사람은 일주일 다 점점 예배도 큐티도 말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헌신도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없어서 못했다 했지만 있어서 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앞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이게 더 목사님의 마음에 은혜가 됐던 게 지난주도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오늘 더 가슴에 와닿잖아요. 바로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찬양하고 연결될 때 전에는 그냥 은혜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 찬양이 어느 순간에 확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로 예배하기로 찬양하기로 했다면 정말로 그 말씀 안에 인도를 받아봐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좀 와라 해도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예요? 2장에 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오늘 어떠한 소망을 주십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말일에 말세에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뭐합니까? 너희들이 끝내는 죄악 가운데 있다면 멸망당할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죄악에서 돌아와 나를 믿고 의지하면 다시 그리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 그리로는 앞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럼 그리로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즉 남유다 이곳으로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금 모여들게 할 것이다. 아멘.
역사적으로는 그렇고 오늘 또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삶 가운데 특별히 사업하는 사업장의 그곳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물질을 모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이 그리로 모여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의 역사적으로는 만방이 다시 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할 것이라고요? 3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왜 이곳으로 모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부딪혔을 때에 정말로 그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지. 그래 여러분 어떠한 순간순간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탁탁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까 시편 119편에서 105절 10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이 순간을 선택할 때 그래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 선택에 있어서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고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지. 그러나 롯이 망한 거지. 왜? 그곳엔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면 맞아 페이도 좋고 환경도 좋고 승진도 하고 좋아. 근데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네. 그러면 끝내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금은 잘 되지만 그 잘됨의 그 욕심이 한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끝내는 욕심이 잉태하게 되고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누가 봐도 롯은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누누이 말하잖아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좀 더디더라도 예배하며 하나님 사명 주신 거 감당하며 가게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로 준비를 시켜놓고 정말로 내가 원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던 길로 다시 인도해요. 그때 인도할 때는 벌써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그동안에 뭐예요? 내가 올 자리를 다 예비해 놓고 계시고 기다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막 도전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문을 열어야 되고 정보부터 알아야 하고 시작하고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누구를요?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놓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총리로 히브리인이 애굽 땅의 총리로 되기까지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는 요셉을 훈련을 시키지만 넓게는 뭐예요?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의 재앙을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속에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두 개 다 선택을 놓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끝내는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뭄을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뭐예요? 애굽으로 구걸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자기들이 시기 질투 속에서 팔아먹은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먹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다 여호와 이레로 지금 한쪽에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면서 진짜 이 친구가 그 마음이 확정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며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지금 연단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돈도 줘봐요. 때로는 기도의 응답도 해봐요. 때로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해줘봐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 주신 거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오늘 한 리더가 기도할 때 그 멘트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9만 명이 넘었어요. 코로나가. 자그마치 20만 명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 대책이 없어요. 이제는 한 번씩 다 거쳐가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진자가 되었다고 안 됐다고 된 사람 정죄하셔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목사님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예배가 멈추지 않게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안에 정말 외출, 식사 부분, 여하튼 마스크 벗는 이거를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끔만 노력을 하면 그래도 안전해요. 근데 이 말을 안 듣고 그거 친구 만나 조그마한 커피숍 가서 그냥 마스크 벗고 마시고 식사하고, 여러분 직장도 직장 동료들 안에서 이렇게 먹고 하는 게 괜찮은데 또 그냥 다른 외부 많이 나가고 막 할 수 있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렇죠? 그러나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에서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또 붙잡아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택의 기로에 지금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무슨 선택을 했어요? 매 더 맞으려고 왜 그렇게 해서 가느냐 이거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장 19절 20절 보았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왔으니까 첫 번째 이제 2장 오늘 본문에 뭘 선택하는 거예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1차적으로는 이들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설령 죄악 때문에 떠나갈지라도 다시 뭐예요?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라고요? 믿음과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도 너는 끝내는 교회로 와야 되고 하나님 전에 앞에 엎드려야 되고 이곳에 와 예배를 해야 드려야 되는 인생이기에, 나의 아들 나의 딸이기에 끝내는 세상으로 가도 너는 이곳으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으로 너무 잘 돼서 갑니다. 근데 이곳으로 와야 될 사람인데 안 옵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하겠어요? 주었던 물질 빼앗아 가겠죠. 주었던 건강 앗아 가겠죠. 거두어 가겠죠. 왜요? 이곳에 와야 되는데. 끝내는 오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또 바꿔 말하면 끝내로 여기에 와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조금 더 공부해보겠다고,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끝내는 여기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성도는 절대 버리지 않으니까. 왜요? 조금 힘들고 가난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에 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참여하는 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직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너에게 명예를 주고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너의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근데 오히려 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말일에 말세, 여기 역사적으로 말일은 뭐예요? 남유다가 이제는 패망하는 날. 조금 더 역사적으로 말일에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그 말일. 우리는 지금 아니까 이 말일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말일은 뭐예요?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오시는 재림하는 그때의 말세이겠죠. 그러므로 지금 말일은 신약시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일에 말세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언제처럼? 롯과 노아의 시대처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대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더라. 그리고 심판하시고 또 그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구원하는 그 시간까지 죄악 때문에 끝내는 세상은 멸망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를 한쪽에서 뭐예요? 방주를 만들게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그마치 120년이래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120년 동안 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만들어서 그곳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노아가 외칩니다. 세상은 이제 물로 죄악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심판한 날이 비 오는 날 외치면 사람들이 들을 텐데 쨍쨍하고 날씨가 좋은 날 외치니까 저는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 이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름다운 여자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그냥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노아가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목사님이, 아무개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청년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학교 가고 또 이렇게 해도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생활하고 잘해야 돼.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근데 안 듣습니다. 몇 개월이 지납니다. 근데 그 지나는 사이에 공부했더니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더니 취업도 됐습니다. 돈도 생겼습니다.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또 얘기합니다.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거든요. 왜? 이제는 내가 혼자 버틸 수 있는 돈도 생겼거든요. 공부해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상도 따라오거든요. 안 돌아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또 몇 년을 기다려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 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막으셔도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 집사님들도 있을 수 있고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28절 보면 롯의 때와 같더라. 이제 노아 때부터 롯은 더 나갑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던 이것을 이제는 뭐예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재물에 욕심이 많아 사고 팔고 땅 부동산 투기하고 집을 짓더니
인생의 목적이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것이고 평수 늘려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린, 지금 신학시대, 오늘날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돈 벌어야 하고 일해야 합니까? 그러는 사이 재물의 유혹이 나의 신앙을 좀먹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시간이, 교회 가서 사명 감당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시간이 없는 거지요. 사고 팔고 집을 짓느냐고 지금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늘 얘기합니다. 좀 성공하면, 생활이 나아지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겨야지. 근데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알바하고 어느 정도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아봐서 알 거예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헌금하고 시배주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는 생활에 이젠 내가 알바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서 몇십만 원, 어떤 이는 몇백만 원은 벌으면 하나님 앞에 더 선교 예물도 드리고 건축 예물도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감사 예물도 드릴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없어서 못 드리고 있으니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이 통로를 알아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청년 학생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뭐 한다고요? 만방이 그리로,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끝내는 하나님은 더 이제 마지막 더 멀게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모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끝내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는 궁극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나아갈 때 왜 교회로 모여야 되고 왜 이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고 하느냐? 바로 모일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성장하고 잘 되려면 아까 뭐 했어요? 3절에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있다면 대로와 같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말씀이 있다면 사람들이, 재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이 교회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건 목사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다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모였지만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시간에 모였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 것들과 똑같이 놀고 다만 이곳에 왔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마당에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근데 정말로 큐티 생활하며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 있다면, 이 말씀이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또한 적용으로 얘기하면 사업하는 가정들에게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물질이 모이려면 그 사업장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오늘 바꿔 말하는 얘기를 계속 선택이다 보니까 많이 하는데요, 정말로 세상에 이렇게 하니까 이윤이 남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윤을 남기는 게 적어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만 이렇게 하면 돈 벌고 뭐 하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는 정말 힘들어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목사님은 그 시작이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래서 큐티를 청년들만 하던 걸 전교인으로 확대시켰고, 그리고 이제는 구종으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해 시작하면서 성경, 신구약, 통독, 말씀 읽기를 시작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상황이 이래도 정말 말씀 큐티 생활 잘하고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 1년에 성경 신구약을 읽으려면 하루에 3장씩 읽으면 된대요.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 한 권이라도 읽으려면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한 번에 막 10장 읽고 며칠 안 읽다가 또 10장 이거 별 의미 없어요. 차라리 꾸준히 한 장 이상씩 읽어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큐티 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일하고 게임하고 노는 시간은 있어도 이 큐티 하려고 하는 이 15분 내기가 힘들다니까요. 왜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을 하루를 끝내야 되겠다는 이 뜻을 정하는 신앙의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오늘도 내일 내 마음대로 하다가 시간 남으면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한번 이렇게 가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본문 기억은 한 주간 살아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만방이 그리로 이곳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 왜요? 이곳에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신약 성경에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교회 안에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성도는 그러므로 이 교회에 모이게 힘써야 되고 이곳으로 끝내는 모이게 되어 있고,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왕이면 방황하다가 오시지 마시고 당연하게 하나님, 내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매일같이 말씀하고 큐티 묵상하고 큐티 생활하면 여러분의 그 가정에, 여러분의 방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꿈,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데려와 같이 열어주시고 합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가정 가운데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재물들, 물질들이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이 말씀이 그곳에 세워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주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에게 이왕이면 너희들이 믿는 애들 아니냐, 그러므로 그 회사에 이왕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임하도록 해라 라고 다른 때는 안 했는데 요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그 회사에 찬양을 틀어놨다고 캡처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물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컴플레인을 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도 말씀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이 그것 때문에 회사 일에 장애가 되지 않게끔, 방해가 안 되게끔 하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세상의 음악과 트로트를 틀어놓으면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왜 찬송가를 틀으면 뭐라고 할까? 세상의 노래도 틀어놓지 말아야지. 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트로트는 틀어놓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 이건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곳에 주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곳에서 내가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마음이 확정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을 지키며 공부하고 일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얘기는 다시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 학교에, 직장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죠. 우리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특별히 방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는 이번 주에 또 3차 접종을 받는 친구가 있고요. 또 토요일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또 시험을 보는 친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사명 감당하며 기도하며 나가며 시험 잘 볼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자격증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계약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소원, 우리 교회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또 잘 적응하고 믿음에 좋은 사람들 그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아울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또 몸이 불편하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또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루살렘의 교회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고 하나님 반드시 이곳으로 모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세상에 나갔다가 사명 감당하고 다시 수요일이면 금요일이면 주일이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만방이 모든 백성이 이곳으로, 수원 우리 교회 이 예배하는 곳으로 모여들 것이다. 하나님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황하는 모든 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하는 사업장 위에 물질이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군부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백신 접종하는 자에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건강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시험 보는 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도와시고 금요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지금부터 잠과의 싸움을 싸우고 아버지 게임과 오락을 즐기지 않게 하시고 공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와 공부할 때 지혜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말씀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증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취업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영광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좋은 환경이 되고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비대면 대면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